우리 말씀 다시 한번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기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마음을 붙잡고 부푼 기대를 안고서 기도하려고 교회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여러 가지 많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여러 생각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구하면서 나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한 30분, 40분은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계를 탁 보니까 웬일입니까? 5분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의지로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30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도무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부터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결국 15분을 더 참아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배당 문턱을 빠져나오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실망스러운 마음만 더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가정된 이야기인데 동감이 좀 되시나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리에 앉기만 하시면 기도문이 쫙 열려가지고 10분, 20분, 30분 정말 술술 잘 나오는 그런 시기가 많습니까?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은혜의 시간, 평안을 얻는 시간, 그런 시간만일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확실히 기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낭만에 빠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치 여행을 가서 어느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정말 화려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시간, 또 회복의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건 여행이죠. 기도의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얻고 드리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기도를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나왔는데 한 방에 팍 이렇게 해주면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이 노동일을 하듯이, 우리 여름 이렇게 밖에서 이 건축을 하시는 그런 많은
수고롭게 노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듯이 고되고 참기 힘든 시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자세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배가 나왔어가지고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엎드려 기도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의 형태가 정말 힘들고 훈련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자세예요.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왕에게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분명히 비는 내리겠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비가 안 내린다면 큰일입니다. 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은 그는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주여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27편은요 고난 한복판에 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 중에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읽어지십니까? 그는 지금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지금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7편 하반부를 보면서 기도가 왜 노동인지 성도는 어떻게 이 기도의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기도가 노동이 될 때 몸의 수고가 따라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은 이 카라 이것은 정말 전심을 다하고 이 몸까지 힘을 다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울며 간구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년을 넘게 2년 이상을 그런 시간을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할 때 보면 기도에 다 불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기도에 간절함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주여 하면서 이 엎드려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다 보면요. 갑자기 이 복근이 꽉 꼬일 때가 있습니다. 경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한 10분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 채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약간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만큼 힘이 드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씨름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땀에 범벅이 됩니다. 옷은 흠뻑 다 젖습니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요. 이 배가 고파서 밥을 그 전에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거든요. 그래도 이 1시간 기도 씨름하고 나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2절에 원수들이 마치 이 사자가 덤벼들듯이 그렇게 덤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모조차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깊은 고립과 상실감 속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표 기도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겁니다. 그 어떤 목소리에 간절함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라기를 원하는데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 기도에는 어떤 간절함도, 근데 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이 절박함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몸에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주야 살려주옵소서,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기도 한 절 한 절의 목소리에 정말 온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러면서 그 자체가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기도를 말할 때 영혼의 활동이지만 그 활동은 바로 이 몸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몸의 표현을 통해 마음도 함께하는 것이죠. 조지 물러는요, 이 고아원에서 먹을 빵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저 마음속으로 아버지 오늘도 빵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읊조리듯이 주님 아시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일기에 많은 곳에서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더욱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도가 좀 어려워진 이유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편안한 의자에서 자목이 딱 좋은, 얼마나 푹신푹신하고 좋습니까? 의자가 얼마나 편안해.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추우면요 히터 틀어놓죠.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집중력이 약화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집중력을 더하고자 한다면 우리 몸도 그에 따른 자세가 동반되어야 간절함이 함께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들이 여전히 이 의자를 놓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의자에 앉아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잠깐 잡생각 들다가 피곤하면 확 잠들어서 한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앉으면요, 무릎을 꿇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도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 영적인 노동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를 내 얼굴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이 부지런히 찾되 지속해서 찾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찾아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기도가 노동인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기도해 보면 늘 느끼는 것이면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이상하게 기도하면 많이 생각나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할 일들이, 그 리스트가 왜 수십 개씩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기도 끝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기도할 때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정말 기록해둘 일들은 또 왜 이렇게 이거 기록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연락하고 만나야 될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진짜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이 잘 떠오릅니다. 하여튼 이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다 내가 허용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하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찾지 않은 채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멈춰야 해요.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기도의 맥을 붙들어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끌어내지 않으면요, 기도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탄들은. 그러니까 성도가 하여튼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번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하려고 하여튼 이래저래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차단해야 돼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영적인 어떤 집중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는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이 상대방을 아주 예의주시합니다. 그의 얼굴과 몸매 전체를 관찰해요. 저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의 눈매는 어떻고 부드러운지, 웃고 있는지, 날카로운지, 눈꼬리가 올라가고 있는지, 눈썹이 지금 떨고 있는지, 입술의 입꼬리는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입가에 미소가 머금고 있는지 아니면 긴장하고 있는지, 얼굴의 전체적인 어떤 홍조는 어떤지, 그의 손의 제스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귀가 귓볼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쉽게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 말하는 사람도 긴장하게 돼요.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내리다 보니까 이게 짧게 영상 올라올 때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국회에서 이런 재판정에서 이게 뇌랑 관련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홍장원 씨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니까 상대방을 예의주시하고, 또 상대방이 무슨 말 하려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를 볼 때 그 눈매가요, 와, 정말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그 하나님 면전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너희는 주의 얼굴을 찾으라,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지금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대신하는 용어인 거죠. 우리가 임재를 강하게 인지할 때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응답을 우리 마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를 향하여 얼마나 오랜 인내하심으로, 그리고 나를 기대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지,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절처럼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가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어떤 이 능력, 기도의 동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기만 하면 기도의 동력이 생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진실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움직여야 하는 초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을 쓸 때 몸도 같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때로는 견뎌내는 영적인 고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곧 기다림은 우리 믿음이 어떤지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항상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맞추셔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의 때에 이것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맞추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요, 인내하며 기다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응답이나 어떤 마음의 감흥이나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어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듣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거나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잠하고 공허한 어떤 그런 순간에 5분은 너무나 힘든 시간, 10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박차게 탁 일어나 버리는 거죠. 오늘 바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단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루 중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정말 오늘 생활 중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될지 기대하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쁜 다른 어떤 우선순위에 정신없이 하루 보내다가 하루를 또 끝내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요, 다윗의 이 간절한 간구와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구절에 묻어나오는 다윗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등을 돌리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2번이나 반복해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감정에 사는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듯이 그렇게 등을 돌리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3절에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역사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눈으로 목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의 손으로 승리를 붙잡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자신에게 선포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농부를 보세요. 싹이 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 씨를 심은 것이 싹이 튀기 위해서 농부는 그 전에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 겨울을 보낸 과실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을 보려면요, 봄날에 이 나무가 움을 트고 그리고 꽃을 피울 때에야 기대해 볼 수 있게 돼요. 농부는 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퇴비를 주고 또 흙을 거르고 가지치기를 해놓고 또 병충해 들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를 싸서 집단 같은 걸 싸서 벌레들이 다 거기에 모이니까 그것도 그 봄 되면 다 끄집어내서 태우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하듯이 기도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막 기도문이 열려서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내게 강력히 임재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응답될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빛이 사라졌습니까? 바로 기도의 노동을 시작할 때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인내하기 힘드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기 위한 이 준비의 시간을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확 만나주시면 우리가 금방 등 돌리고 떠나갈 존재라는 걸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만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하루 이틀, 일주일, 때로는 한 달을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얼굴을 감추신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에 용기를 얻으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주여.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주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클릭하면 즉각적으로 응답. 10초만 걸려도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분 안에 해결되는 음식이 나오는 시대 속에 살듯이 기도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훈련을 허락하시고 참아내므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끈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다윗이 자신의 야곱이 자신의 그 기도의 흔적을 가졌듯이 우리 또한 기도의 흔적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